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고 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우리 끝으로 은혜 아니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보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싹으로 피어나 무럭무럭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창창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오랜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방금 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으로 우리 진짜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네, 진짜 바리새인은 누구일까로 한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네,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여러분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이제 하나씩 밝혀왔던 대림절 초가 벌써 이제 어느새 네 개의 초가 이제 밝아졌어요. 그 말은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곧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고 오셨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다양하고 복잡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그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을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루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주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학생들이라면은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들었을 거예요. 좀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때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 모르고 모른 채 그냥 이제 교회에서나 그냥 성경에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세히 모른 채 그냥 바리새인, 나쁜 놈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뭐냐면 이제 바리새파니까 이제 집단을 얘기하겠죠. 바리새인들의 집단이겠죠. 바리새파는 그 당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옛날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깊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땠냐?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놈이라 생각하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워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곧장 듣고 따라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오늘날에 누가 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될 수 있겠고 혹은 저도 될 수 있겠죠. 전도사도 될 수 있겠고 목사도 될 수 있겠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빼고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 바리새인을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한 시골 출신의 이 시골 풋내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그 시골 풋내기가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서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다녔듯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죠. 자신을 공격했으니까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주시하고 예수님을 항상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자기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죠.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걸고 지키고 수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어떤 단순하게 이미지를 봤을 때 예수님의 이미지는 착하고 좋으신 분으로 여기고 이 바리새인의 이미지는 나쁘고 악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 당시 시대로 한번 깊게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쪽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쪽은 예수님 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습을 자주 보인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면 왜 죄인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주라고 여길까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인인데 예수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옛날도 사실 그렇지만 똑같지만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복잡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는 학원에 있는 그 공간, 그 교실 안에서도 정말 각자가 정말 다양한 생각과 정말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날의 사회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다양성, 독특성, 복잡함이 넘쳐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요.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명확한 기준, 명확한 정답을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우왕좌왕 헤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과 정답, 진리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명확하고 정확한 그 기준, 정답, 진리는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올바르고 나를 선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올바르고 선하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편하기 때문이에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똑같죠. 그렇게 생각했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 필요성을 느꼈죠. 왜냐? 그 당시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는 식민 지배,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똑똑하니까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은 자신을 선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목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주면서 그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삶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본인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한 말씀을 했겠죠. 예수님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려고, 율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질문들과 그런 질타들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방금 말한 예수님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와 너무나도 충돌되고 상충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부딪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시대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뭐가 맞는지. 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란스럽고 다양한 세상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과 정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사랑은 바로 사회에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건네주고 작은 자에게 옷을 빌려주는 행동처럼 바로 세상의 생명들, 특히 생명들 가운데 작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행동을 바로 말씀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 지어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자신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소외되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배제돼 버리겠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림자가 되어버린 그들은 이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가 없고 공감과 이해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혐오의 대상, 차별의 대상, 더러움의 대상, 심지어 사단 마귀까지라고 불리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혐오의 대상, 차별의 대상, 더러움의 대상, 그리고 사단 마귀라고 여겨지는 그 대상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한 죄인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가지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해조차 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리새인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작 오늘날에 바리새인이라 여겨질 만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다수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옳다고 여겨지고 우리 또한도 그것들의 말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창창한 학생 여러분들은 희미해져가는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 희미해져가는 그 작은 목소리조차도 듣기 거북하고 싫어서 오히려 그 소리를 짓누르려고 노력하나요?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왔을 때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애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뭐라고 불렸는지 알아요? 별명이? 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별명. 그 당시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예. 똑똑한 랍비? 뭐 똑똑한 율법 교사? 선생님? 예. 아니에요. 그 당시 때 뭐라 불렸냐면 예수님의 별명은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예. 술고래가 뭔지 알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불린 별명이 술고래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경건하고 막 근엄하고 깨끗하고 막 품위가 있고 네. 근엄하고 중엄하고 무겁고 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그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술고래로 여겨졌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 마을마다, 곳곳마다, 도시마다, 집마다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들, 자신의 동족의 돈을 거두는 세리들,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취급당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어기면서 살아가는 죄인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나누고 술을 막 먹으면서 저녁 만찬과 저녁 파티를 정말 자주 즐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사회에서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녁 파티, 저녁 잔치를, 만찬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저녁 만찬과 저녁 파티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가난해서 하루하루 끼니 생계를 걱정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 본인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얼굴이 없이 그림자로서 살아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드디어 자신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와 파티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왜 필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어요. 서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랐던 거죠. 지금의 우리는 어느 한 관점으로, 어느 한 역할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는 바리새인으로 보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들로 보일까요?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날 보잘것없는 우리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 나의 옳음만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강하고 큰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와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밖에 나가실 일이 있으신 여러분들 진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들 내복 꼭 입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과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몸조리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만 이제 만날 날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한 번 남았는데 굉장히 저도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5년간의 그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떠나고 나서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겠습니다. 얼굴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꿈과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대박나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다들 복받아서 다들 잘 돼서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과 내용이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할 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지금의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로 여겨지는데
예, 하나님 말씀 관련된 사례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 중에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심각하죠. 뭐 페미 잃어버리고 있고 뭐 심각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터졌는지, 어떤 게 있어야 이 문제가, 이 간극이 좁혀져 나갈지, 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고학년, 저학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